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인사를 많이 하시고요. 서로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어려운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로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조사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여름날이나 이렇게 모래성을 한번 쌓아본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래성을 완성했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 아주 만족하고 행복감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파도가 밀려오면 또 모래성을 지울 수도 있지만은 그 모래성을 지은 완성한 어린이, 즉 자신이 하고자 하였던 일이 성취되었을 때의 그 기쁨, 만족감, 그 행복감이죠.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라기보다도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성취를 했을 때에 거기에 찾아오는 만족감,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모래성을 어느 누군가 갑자기 다가와서 발로 밟아버렸을 때에 집합인 그 모래성을 보고 슬퍼하는 아이처럼 내가 이룬 것을 짓밟는 자들이나 짓밟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은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곧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수고한 것이 짓밟힐 것 같은 이런 불행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나 또는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주전 588년 1월경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공격하여서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 주전 586년 7월경에 이제 남왕국 유다를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왕의 나이가 32세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21살에 왕위에 즉위하여서 11년간 통치하다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다, 심지어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끝내 불순종한 시드기야는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서 두담 샘문을 통하여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 아라바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갈대아인들의 바벨론 군대가 추격하는 가운데에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에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왕족들,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도 뽑혀서 사슬에 결박이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레미야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52장 11절에 옥에 갇혀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에서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요즘 점령군, 해방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점령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를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대로 다 해주라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총독 그랴에게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백성 가운데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를 믿음으로 구출한 에벤멜렉, 이 시드기야 왕의 내시입니다.
이도피아 사람, 구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한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를 눈이 뽑혀서 바빌론에 붙잡혀 가서 거기서 옥에 갇혀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의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록 시드기야가 믿음이 연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는 내 영혼을, 우리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적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는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쓸쓸하게 죽게 하십니까? 그런 가운데에 왕을 섬긴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사람 구스인 에벤멜렉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본문에서 이 내가 수고한 것이 짓밟힌 것처럼 바벨론이 예루살렘은 짓밟고 성전을 다 깨뜨린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전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재난들로 인하여서 짓밟힐 것 같고, 또 이런 불행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이방의 이 구스 사람 내시인 에벨멜렉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혈통이 좋죠. 다윗의 후손 중요합니다. 구원 역사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출신 배경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출신 배경이 세상에서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믿음의 유무를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주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강대국 애굽을 의지합니다. 물론 그가 21살의 왕이 되었으니 힘이 없지요. 그의 신하들이, 고관들이 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예레미야 말보다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으므로 그의 가정도 지키지 못하였고 남왕국 유다의 망국의 마지막 군주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수많은 혼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와 또 이 구덩이 진창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구출한 에벤멜렉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바벨론 왕이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말한 대로 행하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너는 그를 조금도 해하지 말고 오직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왕자들도 죽고 귀족들도 죽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패망하였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불타고 있고 왕도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이런 악한 재난의 때에 유다의 모든 세워졌던 것은 바벨론의 군합발에 짓밟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점령군인 이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원하여 줄 뿐만 아니라 선대하라 그러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들어주라고 이 점령군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유다 백성, 세상 모든 나라든 그리 가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만큼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있으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외교적인 노력만 더 기울이려고 하는 이러한 인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내 백성에게 내가 전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불렀을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인기가 있는 그런 때 같으면 괜찮은데, 나가서 전하면은 아이고 그냥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것도 좋은 소리가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고 친바벨론, 요즘 말하면 친일파적인 그런 이야기, 일본이 점령했을 때에 일본에 항복하면 삽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중국에 명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명나라에 항복하면 삽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몽골이 쳐들어와서 몽골에 항복하면 삽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매국노라고 하겠죠. 이런 예레미야, 그래 저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레미야 1장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했냐면 40년 동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지금 나라가 패망하는 가운데 이제는 에레미야가 마지막 이제 사역의 마지막 후반기죠. 그는 40년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잡혀가지고 매를 두드려 맞고 구덩이에 빠지고 진창에 던져지게 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구스인 내시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점령군인 바벨론이 나라를 완전히 불태우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정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난이 닥쳐서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한 믿음의 사람 구스인 내시 에벤멜렉을 구원하여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에벤멜렉 내 눈으로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시는데,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에벤멜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반드시 너는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인칭 단수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낱 저 이방인 흑인 에디오피아 이 내시인 이 에벤멜렉을 친히 그날에, 이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짓밟혀서 무너지는 그날에 구원할 것이다. 에벤멜렉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먼저는 자신이 에레미야를 건졌을 때에 에레미야를 이 구덩이 진창에 던져버린 고관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고관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저 친바벨론파인 이 저런 에레미야를 구출하는 저 내시를 죽이고 우리가 죽더라도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바벨론 군사들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서 왕자들도 죽이고 왕족도 죽이고 귀인들을 다 죽이고 막 성전이고 왕궁이고 다 불태우는 이때에 왕의 내시입니다. 왕의 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처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군사들의 그 손에 넘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랑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표준 3번역에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의 목숨을 구출한 에벤멜렉을 반드시 구원한다 그랬어요. 여기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구원한다는 단어를 2번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는 부정사 구문이고 하나는 본동사인데 능동 강조형입니다. 능동형이면서도 강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고 구원할 것이라 라고 2번 구원한다는 단어를 말라트라는 이 단어를 2번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제 이 에벤멜렉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불타고 짓밟히고 죽고 막 쇠사슬에 끌려가고 있는 전쟁에 참하는 경험을 못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왕을 섬겼던 내시인 이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친히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재난에 대해 하나님은 에벤멜렉의 목숨을 상으로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는 것이죠. 즉 우리 하나님은 에레미야든 에벤멜렉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인종차별 없이 유대인이든 이도피아 구스 사람이든 누구든 인종차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을 모든 재앙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1편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는 자를 차별함 없이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이방인들, 죄인들, 창기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두로와 시돈 땅에 여행을 가셨는데 그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너는 이방인은 개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곰 7장 1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뭐를 먹습니까?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하루는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고 그 말씀이 다 성취됐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스타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지만은 아무도 고침받지 않고, 고침받는 사람은 누가 고침받았냐면 이방인, 적국, 이스라엘의 적국인 나만의 군대 장관만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오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나도 죄인이요 너도 죄인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차별이 없이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라곤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나와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정말 아름답게 해서 예배당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30초라도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쑥 들어오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세상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상에 산달지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짓밟히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 우리 조선 이 한반도는요, 동방의 나라, 해 뜨는 나라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방인인 우리, 그리고 예수님 오신 2000년이 지난 이때에 21세기를 살아가는 데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세상은 여러 가지 흉한 재난이 들리고 요란하고 시끄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재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날마다 감사 찬송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에 고관들 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디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이제 그 낭독,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낭독했을 때에 그 두루마리를 읽고 낭독하고 나면은 면도칼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싹싹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는 여호야김 왕. 그럴 때에 그 옆에서 있던 고관들 가운데 엘라단, 들라야, 또 그마리아와 같은 이런 신실한 사람들은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간언했던 사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 그다랴, 유갈, 바술이 저 친바벨론 메시지를 전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평안을 구하지 않는 저를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하고 시드기야 왕에게 고발했을 때에 그때 누구도 나서서 이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구명운동에 나선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의 내시에 불과한 구스 사람, 이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말기야의 이 구덩이 진창에 던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문에 앉아있는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38장 9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라.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라고 했을 때에 왕은 에베멜렉의 탄원을 듣고 3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구출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멜렉은 왕의 허락을 받고 갑니다. 38장 11절에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머무니라. 참 자세히 설명했어요. 성경에 자세히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 에베멜렉이 왕궁의 이 밑방에 들어가서 낡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하고 그걸 또 밧줄로 만들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이렇게 자세히 해서 조심해서 구출해낸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지만 그런데 에베멜렉은 그 믿음을 숨기지 않고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행위로 자신이 믿음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히브리서 기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악하고 재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힘들 때에 뒤로 물러나서 팔짱만 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믿음의 사람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멜렉은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믿었지만 행함으로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가서 간언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관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행함으로 자기가 믿는 사람인 걸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닥쳤을 때에 선지자 이 엘리야를 도왔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니라 이방인 땅 사렙다의 한 과부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뒤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오직 시돈 땅에 있는 누구에게 갔다 그랬습니까?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시돈 땅은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지입니다.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 우상 숭배 중심 도시가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렙다 한 과부에게 갔다 그랬어요. 사렙다는 헬라식 지명 표현이고 사르밧은 구약의 히브리식 지역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나 사렙다 과부는 같은 이 지명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왔을 때에 자기하고 아들하고 이제 떡 한번 구워 먹을 만큼의 가루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도 그만큼밖에 없어요. 이제 먹고 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요리를 딱 해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온 거예요? 엘리야가 온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그거 떡 굽어가지고 내한테 가져왔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도 줄 수 없고 나도 안 먹고 내 아들한테는 줬으면 좋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에게 더 안 주고, 그죠? 자기도 안 먹고, 이 기근의 때요, 이 배고파 사고 있는 자식에게 그 먹을 것이 들어가는, 그 입술에 먹을 거 들어가는 것만큼 보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떡을 굽어가지고 이 엘리야를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나서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행함에 나갈 때에 이 에베멜렉이 에레미야를 구출한 것처럼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도와서 하나님 그 악한 재난의 시대에 기근 내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없는 그때에 그럴 때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섬겼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가 섬겼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도 아름답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진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찰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선행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역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옛날 어느 왕이 한 남자에게 명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궁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왕이 왜 갑자기 나를 보는가? 그래서 혼자 가기가 무서우니까 친구들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3명의 친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한 명의 친구는 아주 절실한 친구, 절친입니다. 또 한 명의 친구는 절친은 하지만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또 한 명의 친구는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겁에 질린 그가 뭔가 문책을 당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일 절친에게 찾아갔어요. 절친이 찾아갔더니 절친이 한마디로 나 못 간다. 딱 잘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래. 두 번째 친구에 찾아가서 야, 내가 지금 왕이 오라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기는 갈게. 그런데 어디까지? 왕궁의 대문까지만 따라가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가 가서 이야기했더니 당연히 같이 가야지. 자네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니 함께 임금님을 만나러 하세요 하고 이 세 번째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가 어려울 때에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이 부른 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가왔을 때 재산이 도움이 안 됩니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재산, 재물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친구는 누굽니까? 가족과 친척입니다.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하고, 막 무덤까지 묻으려고 그러면 나도 들어가겠다는데, 들어간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화장터까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무덤까지는 따라가고 있지만, 가족과 친척,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마지막 친구까지 함께 했던 사람은, 친구는 누군가? 선행이라는 겁니다. 선행. 선행은 죽고 난 다음에도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사후에 내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죄인된 나를, 이방인 중에 이방인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 그르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선행을 실천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을 통하여 내가 믿는 사람인 걸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린씨란 분이 쓴 한 달이 행복한 책이라는 그 책에 보면 3,000원이 가져다는 행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저자가 주말에 대형 할인마트에 간 것 같아요. 할인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대에 주말이 뭘 복잡합니까? 적어도 한 20-30분 동안 밀려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앞에 보니까 한 6살쯤 되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옷은 초라하고 입었지만 눈매나를 초롱초롱하고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를 들고 있냐면 작은 꽃병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꽃병을 살려고 줄을 오래 서야지. 엄마는 어디 갔나? 근데 애 혼자 있는 6살 정도 돼 보네요.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이제 자기 순서가 오니까 이 꽃병이 깨지세라. 그래서 조심해서 이제 자기 키 높이만한 계산대에 다 올렸어요. 그래서 계산원 이제 바코드를 딱 찍어가지고 6,800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6,800원요? 4,000원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 네가 잘못 봤구나. 선반 위에 보면 위에 가격표를 밑에 걸 봤구나. 그랬어요. 저 4,000원밖에 없는데요. 아이가 기어들어오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데 보긴 딱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 눈을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사람들이 빨리빨리 계산합시다. 빨리 합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계산원이 어떻게 할 거니? 다른 걸 골라오든 집에 와서 돈 좀 더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아이는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저자가 1,000원짜리 3장을 3,000원을 계산원을 해주면서 이걸로 일단 계산해 주세요. 이 아이는 아는 애입니까? 일단 아닙니다. 모르는 애지만 계산해 주세요. 그냥 해 주세요. 그랬어요. 계산이 끝난 다음에 아이가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거스름 돈 200원을 내밉니다. 얘야 그건 괜찮다. 그냥 놔둬라. 근데 너 엄마는 어디 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지난 여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어떻게 또 말을 했지? 그럼 너 혼자 이 꽃병을 사러 온 거니? 지난번에 엄마 산소에 갔는데 엄마 산소 앞에만 꽃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아빠가 같이 오셔야 되지. 아빠는 병원에 계세요. 집엔 할머니밖에 없어요. 보물이라 되는 것처럼 꽃병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저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그 아이는 더 이상 큰 아픔 없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난 그날 단돈 3,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 하나를 샀습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역경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차별하지 않고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으로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치판에 안 때려도 됩니다. 나라 대통령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경제를 살리자고 우리가 촛불 들고 안 나가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부모님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형제를, 교회에서, 내 주변에서, 내 생활 현장에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복음 안 전해도 괜찮아요. 또 사명받은 사람이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 조그마한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하면 거기에 우리가 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내가 만들어 놓은 모래성을 발로 짓밟을만 같은 세상, 아니 힘없이 그저 짓밟히는 세상, 불행과 재난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좌절하지 않고 서로의 모래성을 세워주고 살 소망을 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차별이 없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